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읽었던 35장의 말씀은 야곱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35장 이후 36장은 예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37장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후도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등장은 하지만 야곱이 중심이 되어 흘러가는 이야기는 오늘 35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결국 어디까지 인도해 내시는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야곱을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이르기까지 그를 인도해 내셨는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 아시다시피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형 에서도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임 당하다가 결국엔 야곱이 또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번영, 자신의 행복,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런 야곱의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그와 함께 씨름해 주시면서 그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야곱 역시 야복 나루터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 크게 변화된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예서와의 관계, 그 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젠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날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정반대의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요, 시간이 흐르자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정말 추락해버립니다. 야곱의 현재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이처럼 영적으로 추락해버린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그 뜻 가운데 그를 회복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전장인 34장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큰 사건 하나를 겪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디나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았던 외동딸인데요. 6 아들 낳고 디나가 태어났는데 디나가 더럽혀졌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도시에 나갔는데 외간 남자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거기다가 더 큰 충격은 야곱은요,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족속과 혼인하거나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럽힘을 당했다? 이건 아주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야곱은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디나의 상처도 잘 어루만져 주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처신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 큰 일을 겪었음에도 야곱은 그에 대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디나를 더럽힌 세겜을 막 찾아가서 내 딸 건드린 놈 이리 나와! 하면서 막 외치지도 않습니다. 디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야곱은 잠잠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디나의 소식을 가지고 방방 뜨고 분노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혼인을 원했던 이 세겜 추장을 만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혼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모두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죠.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표지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언약 표지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몸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그들에게 살육을 임살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의 재물까지 약탈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은 이 자손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제인 할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까지 야곱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야곱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끔찍한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등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릿속 족속의 확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면서 말했는데 야곱이 한 말을 좀 들어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강조점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대단하십니다. 나는입니다. 난 이겁니다. 내가.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됐다. 나는 수가 적고 나를 칠 거고 나를 죽일 거다. 보십시오.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의 디나가 받은 상처에는 무관심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저지른 살육의 현장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워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그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냉랭하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가장 초라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냉랭하죠. 그러다 주변의 아픔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냉랭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있음에도 그 교회를 돌보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그저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나아가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야곱에게, 이런 영적인 밑바닥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바로 1절의 말씀,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에게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던 야곱, 영적으로 충만했던 야곱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형편없고 냉랭해져 버린 야곱, 믿음도 다 잃어버린 그런 야곱, 영적인 밑바닥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 가장 먼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은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외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쿰입니다. 쿰. 이 쿰은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등장하죠. 그 소녀가 죽어 있었는데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자 사망의 깊은 잠에 있었던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있었던 그 야곱,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쿰 명령하십니다. 그저 야곱아, 너 일어나야지, 학교 늦었어, 우쭈쭈 우리 애기 빨리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일어나! 쿰!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현재 상태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나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지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지 마시고, 지금도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지리적인 의미로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살고 있는 지금 숲곳에서 비해 이 베델은 해발 300m가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을 영적인 의미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나에게로 와라, 야곱을 부르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여기서 거기 거주하지 말고 베델에 거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거주했잖아요. 그것도 10년이나 거주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떠날 때부터 베델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여기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제가 4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요즘 안 듣습니다. 말을 해도 요즘 제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안 듣는데, 진짜 폭발하겠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하원할 때마다 죽을 맛입니다. 진짜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풀어요. 베델에 안 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안 가요.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렇게 10년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세겜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는데 이제 세상과 부대끼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부대끼며 나와 함께 이렇게 씨름하면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내 품 안에서 사는 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세겜에 빠져 있는 야곱,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야곱스럽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가 가야 할 곳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베델이다. 거기서 거주해라, 거기서 예배해라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1절 하반절을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 예배해라. 즉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변했거든요. 야곱은 변질됐거든요. 야곱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형편없이 살았거든요. 냉랭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변함없이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회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때 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무 멀어졌어, 이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지금 이 정도 약간 적당하게 또 이렇게 뭔가 하는 정도로 감사해야지. 우리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다시금 베델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지간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경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종들까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 다 버려!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말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라헬의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오죠. 이 드라빔은 그 당시 가정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야곱의 집에 남아 있었겠죠. 거기다가 야곱은 10년간 세겜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세겜의 문화들이, 그 우상들이 유입되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살육하고 탈취한 그 재물들, 거기에 얼마나 우상을 상징하는 기중품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상이 쌓여져 가고 있었음에도 야곱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못 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보이는 거예요. 버려라. 우리 집안 곳곳에 널려있는 이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는 건 도덕적으로 깨끗해져라 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영적인 권위를 다 잃은 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살육 현장을 방관했던 야곱이 다시금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일을 행했고 부정한 것을 접촉한 자녀들과 종들에게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회개를 선언합니다. 또한 야곱은 의복을 갈아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의 의복은 그 당시 신분과 지위를 의미하죠. 즉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의 옷이 어느 순간 가나안의 옷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원래 야곱은 이것도 방관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입고 살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저 힘써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 필요가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세상의 문화들이 야곱의 집안에 완전 다 허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자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구별해. 여러분, 이것이 회개죠. 내 삶에 찌들어 있던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는 또한 여기서 결단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바로 4절을 보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뭐도 주냐면 귀고리까지 다 줍니다. 사실 귀고리는 좀 액세서리 아닙니까? 사소한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야곱에게 줍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우상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묻어요. 여기서 묻었다는 단어는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숨기는 거냐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긴다는 거예요.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이것을 숨긴다. 이 우상에 가증한 것들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묻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서 묻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이 꽁꽁 가지고 있던 이 우상들을 그냥 버린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니라 결단만 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옛것의 것들, 이 우상의 것들을 완전 청산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옛것의 흔적들을 완전히 매듭짓고 결별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땅에 묻음으로 결별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벗하며 살았던 자신의 옛사람, 이 모든 흔적들을 땅에 묻음으로 다 청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런 야곱의 회개를 보면 우리의 회개를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요, 우리의 우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를 보면 버렸다고 하는데, 버리기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죄는 10년, 20년, 30년 평생토록 따라다닙니다.
뭔가 내가 결단했는데, 노력했는데 여전히 그 죄는, 다 그 옛습관이 다시금 나를 지배해서 다시금 불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우리 안타까운 삶을 후회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끊지 못하고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우상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묻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와 우상들, 그것을 계속 땅에 묻는 것만이, 그것을 죽이는 것만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죄와 우상을 이미 죽이시고 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내 죄도 거기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버리지 못한 우상들, 그가 끊지 못한 죄악들, 자신의 교만함들, 우월감들, 자랑들, 자신의 탐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살아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죄와 우상을 이미 못 박은 그 자리로, 이미 죽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안 된다고 자꾸만 생각될지라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오직 십자가만이 소망이며,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금 그 부활 생명으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제 회개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 나아가야 되는데 우린 왜 자꾸 머뭇거릴까요? 지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고민되시죠? 말씀 들으시면서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불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면 뭔가 세상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 다 못 누리고 살 것 같습니다. 캄캄할 것 같아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떠나잖아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우리 아까 34장에도 야곱이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곱은 순종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순종하면, 떠나면 베델로 올라가면요 죽는 거예요. 왜요? 주변국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거거든요. 지금도 주변국들이 그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살육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는 사장처럼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야곱은 이것을 순종하는 게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나자, 야곱이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위협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신적인 두려움이 임합니다. 주위 모든 자들이 야곱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요, 순종을 준비하는 그때는 몰라요. 순종을 준비하는 그때는 그저 두렵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때 그 즉시는 두려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섬기다 순종하다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행하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이처럼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바로 야곱은 베델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라고 뭔가 열심히 하고 성전 짓고 한다고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보다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고 그 큰 문제였던 에사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넉넉해도 내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그는 기도합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소유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그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 내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일 뿐입니다. 저 역시도 한 번씩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붙잡고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면,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명예를 위한 것이면 이건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가 바로 엘베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파트 사역을 지금 이렇게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기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한 번씩 뭐 하시냐고, 주중에 뭐 하시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요 뭔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뭔가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유명하고 국제제자훈련원 아시죠? 파이디온 이랬으면 어필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사역을 거의 다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물어보세요. 뭐 하고 있냐고. 네, 물론 제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께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물어봐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왜 이 사역을 붙잡고 있을까? 저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유익이 되고 성장할 수 있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가장 핵심은요 정말 저에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음으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 통성히 알아갈 수 있고, 정말 이곳에 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개척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을 뭔가 섬길 수 있고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뭔가 저에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되게 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찬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인데, 부족한데 나도 뭔가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되게 감사한 것은요, 정말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유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또한 비천해 보이는 자리로 보여도, 때로는 근심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이곳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장 기쁜 자리고 가장 복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이 더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삶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이곳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유 역시 오로지 주님 한 분 때문이라면 이곳이 엘베데의 자리이며 가장 기쁘고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